할렐루야. 구약에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성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그 예수님의 그 예표로 짐승들을 이 희생으로 제물로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죄사함을 받은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또 달라요. 같은 것은 이제 죄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를 받는다 하는 면에서 이 구약의 예물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같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물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단번에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죄사함 받은 거에서 그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중생, 거듭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듭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걸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자, 장성한 신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태어났을 때 아이가 어린아이로 이렇게 태어나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활동도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근심이 될 거예요. 감사했다가도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중생한 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된다고 믿음 안에서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을 그 초기 성결이라고 그랬고 성결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로교에서는 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을 좀 강조하니까 이 중생조차도 초기 성결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실제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라고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뜻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끝이다. 구원받은 거 어린아이로 태어난 정도인데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 방종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목표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행복은 거룩한 삶을 살면 따라와요. 부산물이에요. 한번 경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행복하던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라도 꺼림직하고 또 성령님이 근심하고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금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행복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행복이 따라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미 구약의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인용을 했는데 그 레위기의 그 제사 모든 제도들이 속죄도 받지만은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 제사들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가 이 성화에 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벗어나면은 영화의 단계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 있다가 중생, 그다음에 중생한 사람이 계속 자라서 성결, 그다음에 죽어서 성취되는 것이 영화, 이 단계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결이라는 것이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거예요. 성결의 은혜는 이 즉각적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데
성령 세례 받죠.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 같으면서 또 이렇게 구별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딱 받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성결을 경험해요. 이 즉각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근접하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성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결은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점진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딱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역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성결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하니까 좀 오해가 생겨서, 왜냐하면 완전하면 완벽하게 딱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모자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얘기하면 이제 오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이 깊이는 아주 한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용어로 그리스도의 완전 해놓으면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더 이상 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성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거룩한 삶, 또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혹간 잘못하고 또 순간적으로 시험을 받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조금 이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그걸 회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한번 성결했다고 해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 이게 유지되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성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살아가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신자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가 안 믿을 때, 불신자였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중생하죠. 성결은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라고 그래요. 신자의 회개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건데, 이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성결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마치 그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한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한 삶은 주님의 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 그것으로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만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생활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결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신자들도 물론 그렇게 사시겠지만은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성결한 삶을 사는 데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 성령이 근심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결이다, 거룩이다 하는 것은 원래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칭의, 아까 얘기한 중생을 할 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죄책을 사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죄책이 다 사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이제 십자가로서 멸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하게 되면은, 성결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패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성이.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것은 그 죄의 그 부패성,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그것을 멸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걸 태우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계속해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는 죄책에 관계되어 있고 성결의 은혜는
이 죄의 세력을 멸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죄의 부패성을 우리 삶에서부터 뽑아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로움뿐 아니라 구원뿐 아니라 거룩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산다, 성결한 삶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의도의 순수성. 우리가 의도는 순수한데 조금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마음의 의도가 순수한 것에 있다 그래요. 마음의 의도가 순수했는데 어떤 사회의 그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제대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또 굴절되어 가지고 또 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 내 마음이 순수한 것, 의도가 순수한 것,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런 상태가 성결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성결한 그 생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순수함을 내가 가지고 있냐,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그 순수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그 뭐 어떤 때는 누구한테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죄가 아닌 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좋은 의도로 그걸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의도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결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야 성결하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요새 외우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나의 좌표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또 회개함으로 중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신자들의 회개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성한 신자로 자라나야 된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그 구원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려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많은 은사들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범사를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